맘대로 멀리 방랑하면서 죄에 깊이 빠진 너, 피곤한 너를 얻으시려고 참고 기다리는 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너는 여러 번 주의 부르심 거절하고 가지만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너를 대접하시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항복하여라 주의 사랑에 그가 널 기다린다. 주가 오라고 말씀하실 때 원한다고 말하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 8월 10일 월요일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말기가 하늘 같았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16장들로 구성된 둘째 부분은 주로 장막에 관한 이상의 기록입니다. 이 장들은 매우 적은 역사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의 설계, 재료들, 건축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땅 위에 그분의 거처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출애굽기를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줄 때까지 거듭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 묘사된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상의 세부 사항들을 다루는 많은 메시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제 외에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 그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건축된 장막을 언급합니다. 둘째, 그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신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땅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셋째, 장막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구속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을 포함한 궁극적이며 완결되고 확대된 하나님의 장막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거처인 장막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1. 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상. 출애굽기 19장에서의 광경은 어둡고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4장에서는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고 하늘이 맑고 아름다워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단어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에는 사람의 말이 이 놀라운 광경을 묘사하기에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서 본 것이 단지 투명한 남보석 같고 맑은 하늘처럼 청명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동안 먹고 마심으로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산에서 그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된 사람들은 그분의 발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가? 미주리주 캔사스에 71세 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억만장자 크린리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36세가 돼서야 결혼했지만 몇 년이 안 되어 사랑하는 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56세에 아들 하나를 얻고자 부인과 함께 뉴욕에 가서 거금을 들여 생기를 보완해주는 약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65세의 귀한 아들을 얻고는 이름을 보베라고 지었습니다. 보베 돌 때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연속 4일 동안 문전성시를 이루며 자동차만도 2,000여 대가 주차되었습니다.
보배는 자라면서 더욱 총명하고 사랑스러워갔고 항상 부모가 등굣길에 동반하였습니다. 하루는 보배의 숙모라고 자칭하는 부인이 학교에 와서 보배의 엄마가 갑자기 심장병을 일으켰다면서 보배를 데려갔습니다. 이때부터 보배는 종적을 감추어버렸습니다. 크린리스 부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이 들더라도 보배가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는 시금을 전폐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수일 후 유괴범으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60만 달러를 어느 도로의 다리 위에 놔두되 당일 오후 1시 이전에 모두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린리스는 감히 경찰에 알리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돈을 다리 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치안 당국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결국 범인이 잡혔지만 보배는 이미 살해되어 땅에 묻힌 후였습니다. 71세 고령의 크린리스는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정신을 잃고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내가 이미 거액을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 찬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4절은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워치만니는 그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장하는 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후 수년 동안 나는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수록 나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이 죽었다고 믿지 못했고 죽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우리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매우 감상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여김이 왜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번민했던 것을 시인한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만일 이 일을 분명히 해주지 않으시면, 내게 이 기본적인 일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일을 멈출 것입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게 하소서. 수개월 동안 때로 나는 금식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5절은 주는 포도나무시오. 나는 가지인 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이루었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워치만니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아침을 나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한다. 위층의 책상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보게 되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보았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며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죽음이 장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며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참되다는 것을 보았다.
여김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계시이다. 우리의 많은 체험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때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제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이 포도나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전진하여 워치마니의 절친한 동역자였던 위트니스리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접근하는 비결이 영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여김을 영 안에 있지 않으면서 시도한다면 당신은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더 사망 안에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으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력 끊고 주를 찬양하여라. 거짓 없는 말씀만을 다만 믿고 누리라. 주 안에서 안식할 때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내 생명 능력이니 내 모든 것 끝났네. 주의 손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인데 나는 어이하여 열매 맺지 못하나 나는 많은 열매 맺어 주의 생명 나타내 기도 응답 받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해 나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네 거하려고 구할수록 밖에 있는 것 같아 기도하고 뜻 세우나 주 안에 있지 않고 주와 멀리 떨어진 듯 생명 열매 없다네 주는 포도나무시요 나는 가진 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이 사실 이루셨네 이미 주 안에 있으니 다시 구하지 않네 나는 주와 연합되어 온전하게 하나 돼 내가 가서 거하지 않네 이미 주 안에 있네 이미 내가 얻은 위치 안 떠나면 된다네 주 안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이 이뤘네 기도 노력 필요 없이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거짓 없는 말씀만을 다만 믿고 누리라. 주 안에서 안식할 때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내 생명 능력이니 내 모든 것 끝났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여기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모두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은 다윗의 기도요,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은 다윗,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먼저 그의 입의 말을 언급하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묵상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밖에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묵상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도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마음의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은 경솔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서 자신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바울이 간증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형제자매여,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행하고 말하며 표현할 때 당신의 마음이 옳은가 그른가에, 즉 당신 속에 있는 근본이 어떤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아도 당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환경에 많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일생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얻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일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만이 하나님을 능히 땅으로 모셔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의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 가운데로 모셔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에서 권위를 되찾으시게 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간 가운데로 모셔내릴 수 있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에서 권위를 되찾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에서 여러 방면으로 권위를 되찾으시게 됩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권위를 잡으시게 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십자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의 모든 역경은 너무도 기이하였습니다. 그러한 역경은 다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할 때 이새는 그의 7 아들을 다 불러왔으나 이 아들 곧 다윗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곧 다윗의 마음이 옳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러한 역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으므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다윗을 시험하였고 또 사울을 시험하였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서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의 교만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당신의 질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한 2마디의 칭찬의 말이 사울과 다윗을 시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는 그 한마디에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라는 그 한마디에 요동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한 형제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형제가 한 일은 참 잘했다고 하고 당신에게는 잘했다는 말을 안 하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당신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말끝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도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경에서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사울에게만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복종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깨끗함과 그의 올바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그는 한번 크나큰 실패를 하여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아들이 그의 생명을 노렸고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돌로 쳤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라고 말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시기만을 바랐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모든 형편이 다 당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옳다면 얼마든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경은 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나게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십자가의 생활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말과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더욱 마음의 묵상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외적인 표현만이 당신의 마음의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속의 느낌이 당신의 마음의 진상입니다. 당신의 입만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옳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여,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은 다만 한 가지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고 우리의 한담도 적어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많고 길어질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증명합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형제가 말하기를 만일 어린 형제가 나에게 득죄하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지만 연장자인 형제가 나에게 득죄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인 뜻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어린 형제가 득죄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연장자인 형제가 당신에게 득죄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득죄한 어린 형제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는 아직 당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득죄한 연장자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장자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참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린 형제에게는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장자인 형제와 부딪힐 때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나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당신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드립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의 마음이 옳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환경에 넣든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원하고 사람과 직접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직접 하나님과만 관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마련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